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어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게 굉장히 당연하죠,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도 안다.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와서 확 와닿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준 권한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라는 그 카테고리, 그 이제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종살이에 미어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방과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여기에 이제 병자와 허약한 이들, 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 그 시선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 장기가 녹아내리는 애간장을 끓이고 녹아내리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마음, 그때의 그 마음이 가엾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드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묶여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시고 그 병고들로부터도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함,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회개하여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그 맥락으로 바라보면 우리들의 온전해짐, 건강해짐이라고,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면 단순히 죄에서부터 벗어남 이런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전한 회복, 건강해짐. 그 건강해짐은 언제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를 돌려놓느냐? 창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참 보기
왔다라고 하는, 당신이 스스로 보시고도 참 아름답고 감탄한 정도의 그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기를 원하신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들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막 눈물콧물 다 짜내고,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일 때도 있지 않냐고. 완전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생각과 마음, 이제 우리의 몸은 또 다르죠. 생각은 있는데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더 많죠. 하나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은 또 생각은,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온전해지는 것. 그때로 돌아감, 온전히 돌아감, 이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래서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하느님 나라 가까이 있죠? 멀리 있구나. 멀리 있어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거기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한순간 또 씩 날아가 버려요. 마음의 문을, 빗장을 딱 걸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휘발성이 강한 건가?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하느님,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손 뻗으면 닿을 듯만 하는 그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삶의 의욕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살만한 가치가, 또 살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은 아닌가. 가끔 우리가 풀 주고 있고 기 주고 있고, 아이고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 십자가는 그런 뜻에서 광야에 들어 높여졌던 구리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애로, 그 하나님 나라애로 우리를 이끌어들일 수 있는, 초대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반향되어져야 빵빵빵빵 계속 뿜어져 나와야 될 기쁨이 있지 않겠냐.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고, 또 이게 기쁜 소식의 근거다. 네, 다시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표정 변화도 없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이게 간직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한만큼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다. 이거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외부 타자인, 나 아닌 타자의 그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는 빼놓고 남들을, 물론 타인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서 늘 자기는 빼놔. 자기는 그 대상에서 예외. 기뻐하여라고 남들을 기뻐하는 걸 이렇게 봐야 돼.
자기는 빼고. 아니, 내 안에 그 기쁨을 충전시켜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 내가 온전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온전해 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복음의 기쁨이, 이 복음이 우선 나를 그렇게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제 준 그 권한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이 모든 능력들이 발휘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내게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나 자신이. 늘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으로 돌아와서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안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그래서 온전히 기쁨으로 채워지는 나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2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드러나는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러나는 상징성. 이 상징성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냐. 세상이 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야. 그러면 나도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충만해져야 돼. 나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그런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